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뭔가 아이템을, 뭘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부터 자녀들까지 이제 학습된 결과로 이제 이 시대의 아이템을 붙잡으려고 뭐 코인이냐 부동산이냐 뭐 주식이냐 끔찍한 소리까지 외쳐대며 영혼까지 팔아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뭘 사야 된다, 무엇을 잡아야 된다라고 외쳐대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작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승리와 성공의 아이템을 붙잡아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이, 내 사역지와 우리 교회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일진데,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무엇을 붙잡고 있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은 이 기도는요, 정작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닐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붙들린다는 거, 이게 감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인가요? 누군가에게 붙들렸다는 건 자기 통제권을 이양하고 자기 통제권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내 선택과 결정이 없고요, 이제 내 기호와 취향도 없고요, 내 계획과 스케줄이 완전히 무의로 돌아가고, 이제 나를 붙든 그 힘에 의지해서 나는 그가 어디로 이끌든 난 그 길로 가야 돼. 그럼 나를 붙든 그분이, 여러분, 내가 확실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행복하고 재밌는 길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내일 이제 미국을 또 들어가는데, 또 지난주는 호주에서 집회를 하다 들어왔어요. 호주는 가보니까 겨울이요, 겁나 추워. 와보니까 막 찜통이고, 그러니까 몸이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뭐 시차도 이제 힘들지만 실은 이 계절 차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몸이 완전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때마다 제가 3남매를 뒀거든요. 아들, 딸. 청주는 예나 지금이나 놀래지도 않아. 하여튼 그냥 딸이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아들 연년생 낳고 마지막이 딸이라니까, 이건 보통 딸이 아니, 이건 천사라고 봐야 돼요. 난 아직도 우리 안나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가서 등짝을 이렇게 만져봐요. 혹시 날개가 달렸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해외 집회 나갈 때는 1년에 이제 뭐 대여섯 번 이렇게 나가면 우리 안나는 거의 꼭 데리고 나가요. 아들 새끼들이야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우리 안나는 꼭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 안나는요, 지금까지 뭐 수십 개국을 이제 나가면서도 한 번도 그 나라의 기후가 어떤지, 언어는 어떤 걸 쓰는지, 환전을 얼마나 해야 될지, 식당과 숙소는 어떻게 준비, 한 번도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걔는 이번에 호주를 가면서 거기가 겨울인지도 몰라. 여긴 춥네? 이래. 그냥 빤스 한 장 딱 달랑 싸가지고 그냥 걔는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요, 가서 추우면 아빠가 그 자리에서 옷 사입혀주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주고, 최고급 호텔에 최고 맛있는 식당에 대접받을 줄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다른 거 다 준비할 것 없고 그냥 딱 하나만 준비하면, 하나만 집중하고 하나만 붙들면 돼요. 뭐예요? 아빠만 쫓아다니면 돼.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안나는 걔가 내일 어디로 갈지, 어느 도시에서 갈지, 어느 숙소에서 살지, 어느 식당에 갈지 걔는 아무것도 몰라. 진짜 이제 딱 닥친 당시에는 알아. 식당 들어가봐야 오늘은 이탈리안식구나, 오늘 스테이크구나. 그냥 그 닥친 그 시점에, 순간에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도 걔는 한치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늘 행복해. 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힐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그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을
정말로 자기 임의대로 주도하에 결정과 선택해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컨디션이 아무리 만빵이라도 오늘 막 그냥 2박 3일 달려가고 싶어도 불은 불기둥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 그 기둥이 꼼짝 안 하고 있으면 몇 날 며칠이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오늘 너무 몸이 찌뿌하고 피곤해도 그냥 당장 불기둥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디로 이동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삶이 그들에게는 몹시 불안하고 지치는 삶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데, 그들은 농경 문화에, 당시에는 최첨단 그 문화의 농경을 하면서 자기들이 임의로 뭔가를 결정하고 주도하여 경영하고, 거둔 것을 가지고 저장하고 이제 심을 것을 남겨두고 남은 것을 팔기도 하며 자기 임의대로 자기 삶을 경영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할하는 그 자기 경영적, 자기 주도적, 능동적 삶이 그들에겐 반할 만큼 매혹적인 거죠. 그 농업, 그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신은 그들에게서는 떨칠 수 없는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알 같은 신이 있을진데, 고 이어령 교수가 한국교회 위기를 묻는 기자에게 화를 내면서, 왜 한국교회가 위기냐? 다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건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가 도래한 건데, 그 문명의 위기가 한국교회까지 찾아온 것이다. 근데 누님들은 지금 이해가 되고 진짜 끄덕거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상당교회인데, 여러분, 하여튼 이 시대 문명의 위기의 종류, 그 정체가 뭐냐? 이 시대는 신봉하고 의지하는, 철저히 신봉하는 것들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과학, 그리고 물질, 그리고 정치. 이 세 가지에 이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이 자기 삶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너무 의지하고 신봉하는 문화의, 문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문명 위기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정치, 과학, 그리고 물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 한국교회만 유달스럽게 특별하게 변질되거나 타락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가 왜 이 문명 위기에 놀아나고 이 시대 문명의 위기에 바알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겼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이 진리처럼 느껴지고, 물질을 뭔가 쌓아두어야 내가, 내 삶이, 노후가 다음 세대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가 가장 모범적인 답안과 안전한 길을 선택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내어맡기보다는 오늘도 그것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인본주의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실은 여러분, 붙들렸다는 건 뭐 꼼짝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토끼는 귀때기를 잡으면 꼼짝도 못해. 닭은 날개 쭉지를 잡으면, 붙잡으면 꼼짝도 못해. 뱀은 이 대가리를 잡으면 꼼짝도 못해. 거북이는 등껍질을 잡으면 꼼짝도 못해. 언제까지 반응을 안 하나 한번 끝까지 해봐야 돼. 자기들은 마음을 딱 붙들면 꼼짝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뭔가 붙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향과도 같아서,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나를 통제, 나는 다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신나는 인생이죠. 근데 어떤 때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내가 꿈꾸지도, 내가 바라지도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과 충돌되고 상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대로, 내가 꿈꾸지도 않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이것은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세운 이 소수의 정예,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키워지고 있는 이 기독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교훈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내가 삶이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굉장히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여러분, 붙들려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 경영, 내 책임이 아니라 이제 나를 붙드신 그분의 책임이고, 내 인생은 그분의 경영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수준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인생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 내가 안전해 보이는 정치를 의지하고 과학을 신봉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서 내 스스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상조차 못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도 못했던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경영하신 그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제가 다음에 이제 상담교회를 다시 오면 제 간증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될 거 예언하는 거예요. 저 예언 잘 안 하는데 하면 그냥 소름 돋게 다 맞아. 곧 우리가 이제 또 만나게 될 건데, 여러분, 저는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그 모든 삶이 다 박살나고 산산조각, 내 스케줄이 다 깨져 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년 만에 이루어진 수련회 때문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은혜 받으면 이제 내 인격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헌신과 순종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은혜를 입었다는 건, 그때부터는 이제 내 결정과 내 감정과 내 주관이 아니에요. 내 기호와 취향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삼손이 그래요. 오늘 삼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얘기인데, 삼손의 승리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이 무엇을 붙잡고? 나귀 턱뼈를 내가 어저께 저녁에 저기 한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누가 뭘 붙잡고 했더니 나귀 턱뼈인데 낙타뼈라고 또 그래서 입에 자꾸 낙타뼈가 입에 배가지고, 나귀 턱뼈를 붙잡고 몇 명을 죽였대요? 10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기사를 읽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어디에 뺏기냐면 이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나귀 턱뼈. 그리고 내 마음이 또 빼앗기는, 내 마음의 방점이 시키는 곳이 어디예요? 1000명이라는 이 가시적 성과와 결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집중시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귀 턱뼈라는 승리의 아이템이나 혹은 1000명이라는 승리와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갑자기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자 그가 둘러보니 나귀 턱뼈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귀 턱뼈는 어떤 승리를 그에게 가져던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자 그가 가지고 있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가능성도 희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귀 턱뼈조차도 승리의 멋진 비밀 병기로 사용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꾸 나귀 턱뼈를 연구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귀 턱뼈가 없다고, 나는 나귀 턱뼈가 없어서 지금 패배하고 있다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나귀 턱뼈 없어도 돼. 개뼈다귀도 되고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몇천 명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이 붙들린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붙잡은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은요, 배경과 인물만 바뀌고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역사하세요. 자,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면 다윗에게 사무엘 목사님 오셔서 기름 뿔병 가져다 기름을 부어요. 이것은 누구나 당시엔 알고 있는 퍼포먼스.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에게 맡기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가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 캐스팅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캐스팅하신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똑같잖아요. 삼손에게 갑자기 영이 임하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의 인생도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고 자기 기호와 취향과 가능성과 확률과 통계와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가능성이 어떻든 뭐 확률이 어떻든 통계가 어떻든 분석이 어떻든 청주는 어째 징글징글해요. 아멘을 다른 데는 6번은 나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결정을 여러분 가능케 하는 최종 권위는 대부분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물질, 뭐 관계, 감정 뭐 이따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선택하고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해 가는데 다윗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께 붙들리자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해도 괜찮아, 확률이 아무리 없어도 괜찮아,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처지가 아무리 곤란하고 형편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사무엘상 17장 그 다음 장에 골리앗을 박살내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이해관계는 충돌하고 내 감정은 두렵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확률은 한없이 희박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반응할 수 있는 건 원래 그의 인생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자 주위에 널브러져 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승리하더니 다윗은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되자 둘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승리해요? 그렇지,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하더라. 여러분 물맷돌이 대단한 아이템이라 승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초라한 물맷돌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블링크, 아웃라이어, 얼마 전에 타인의 해석 같은 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어간 사람인데 생각난다. 내가 들었던 것 같아. 말콤 글래드웰이 아직 죽진 않았어요. 뭐 60살인가 그런데 출판사에 유언처럼 막 부탁을 했다는 얘기가 막 내가 생각나네. 이제 자기 책이 전 세계 아마존까지 막 다 정글까지 다 알려지고 전해져도 좋은데 제발 대한민국의 청주만큼은 비밀로 해달라고 피를 토하면서 막 유언을 했다는 얘기가 들으면 생각나.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몰라. 하여튼 그런 유명한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운 책 타인의 해석 나올 때도 거의 우리 한국에서 몇 번째 안 되게 샀을 거예요. 막 요입된 거 기다렸다가 사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걸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의 이 책 중에 나우이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겠어요. 그러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냐면 이것은 지극히 왜 성경 인물을 끌어다가 지극히 인본주의의 자기개발서 성공학 강의책으로 써버렸더라고. 이건 뭐 상상력이 가미된, 이건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그가 이 어린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 승리의 비법들을 인본주의로 해석한 거예요. 아주 상상력으로. 그 첫 번째 비결, 짜잔.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키가 한 3m에 육박하는 거인으로서, 여러분 거인들 지금 키 큰 최홍만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인종이 다른데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턱이 길고. 그게 바로 말단 비대증이에요. 그러니까 말단, 마지막 끝말, 끝단자, 이 마지막 끝단, 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뼈의 마지막 부분이 비대하게 자라나요. 눈두덩이도 프랑켄슈타인처럼 광대도 손가락도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안녕하세요 저 만나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그게 말단 비대증 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그는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뇌에 문제가 있어, 뇌혈류에 문제가 있어 거의 뇌수술 거의 다 해요. 최홍만도 뇌수술 했잖아요. 그리고 시력이 다 약해. 그러니까 아마 골리앗도 말단 비대증 환자로 뇌수술은 못해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행동이 굼떴을 때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다윗이 이겼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두 번째, 그가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기 선택의 탁월함.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존재했던 실존했던 무기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맷돌이었대.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집을 만한 이 크기의
이 돌을 직접 주워다가 중량을 달고 이 원심력을 계산해서 파괴력을 계산해 봤더니 이 골리앗의 해골을 깨고도 남았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맷돌이었으면 왜 사울 임금님은 칼 들고 다니시냐? 돌 들고 다니셔야지. 임금님이 좋은 돌을 임금님이 드세요. 제 미천한 제가 칼을 들겠나이다 이래야지. 가장 좋은 걸 왜 임금님이 드셔야지. 그 말도, 여러분 물맷돌은 가장 강력한 파워 있는 무기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널브러져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가장 비천하고 약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장 약하고 초라한 다윗까지도, 그가 주워든 그 작은 돌멩이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사용되어 그 거대한 골리앗의 쾌고를 박살내고도 남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가 사무엘상 17장 40절로 강가로 나가서 매끄러운 돌 5개 못가에 주머니 놓고 나갔다며. 근데 나갔는데 강가로 나갔는데 돌멩이가 한 개도 없어. 아니,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 전날 수석 동호회가 와서 막 돌을 싹 주워갔어. 막 수석 동호회가 강가로 와서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주워갔어. 그럼 이제 다윗은 큰일 났네, 죽었네. 이제 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었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돌멩이 없어서 돌멩이가 없네 어떡하지? 애들이 누나를 쑤셔서 죽일 수도 있고 안돼 가래침이 기도를 막아 죽을 수도 있어요. 뭐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준 인생은 물맷돌 돌멩이 아니라도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그 다음 내 인생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은 항상 내 상황과 처지 형편을 거슬러야 돼. 그렇죠? 하나님 꼭 그래, 목사님 꼭 그러죠. 가장 힘들고 어렵고 딱 그런 것만 시키죠. 목사님 꼭 그러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원하시거나 시간을 원하시거나 재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님도 내가 근래에 들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성가였긴 해. 근데 막 소름이 끼칠 만큼 막 좋은 건 아니잖아. 우리 목사님이 되게 친절하셔서. 그런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막 재능을 막 어떻게든 막 끌어내고 막 시간을 뺏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 누님 형님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상당교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변별력이 있어요. 서울대 의대생들을 구구단으로 뽑아. 그럼 되겠어요? 거기다 몸뚱아리 맡기겠어요? 여러분 위대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꼭 힘들고 어려운 뭐든지 누구나 형편상 상황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기 힘든 그것을 나에게 원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나에게 원하신 이삭이 있다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은 내 상황과 처지 형편에 가장 못마땅한 것을, 가장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붙들 인생들은 내 임의대로 상황을 선택하고 처지와 형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은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그는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는 이제 퍼스트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 두렵고 떨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이런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범신론적 우주관, 이거는 또 다른 한 형태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만 불러대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 비슷한 내가 신앙을 알아요. 남녀활행교 막 이러면 잘 돼? 네,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럼 또 묻고 싶고, 하나님은 왜 그 인생과 함께 계시며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승리케 하실까? 9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시킨 일 아니냐. 하나님이 시킨 일 하러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러 갈 때, 하나님이 명령한 것 순종하러 갈 때는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처지와 형편이 극악하고 확률과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니 두렵고 떨리고 가능성 확률로 보면 도저히 전진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칼을 들고 나가 승리하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여호수아처럼 칼을 붙잡아도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도 얼마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면 이제 그 축복은 여러분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읽고 정보를 취득하는 어떤 정보지 찌라시가 아니라 나에게만 하시는 은밀한 음성으로 들리면 여러분의 인생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신명기 28장.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왜 이 자리에 불러 하필 오늘 딱 이 찬양단이 오늘 내 순서에 딱 걸려서 어찌 보면 여러분 진짜 메인 집회는 끝나고 뭐 깍두기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왔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 다 여러분 계획되고 준비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자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네 가정을, 네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야. 어떤 분야를 가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파워일티가 돼요. 그 분야에서는 네 자녀의 이름 석자를 대면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만 기억하지 말고 이 축복이 어떨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 실행시켜 주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 그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시작.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말씀을 청중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복이 임한데 그 복의 정체가 이것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대로 녹아있어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라. 네 임의대로, 네 기호대로, 네 취향대로, 네 상황대로, 네 형편대로, 네 처지대로, 네 감정대로. 자기들이 아멘만 빨리 했어도 설교가 10분은 줄었겠다. 네가 지금까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상황 따라 살아가고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사상과 이념 따라 통계와 분석 따라 확률과 가능성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네가 네 인생 네가 경영하고 네가 알아서 책임져,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예요. 하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때부터 어떤 뭘 줄 것이냐면 성읍에서도 복이 받을 거야.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야. 네 토지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고 네 짐승의 새끼들이, 소새끼도 양새끼도 염소새끼도 자식새끼도, 개는 키우지 마시고 약간 어감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소새끼 양새끼 염소새끼 막 자식새끼 막 멋진 새끼 막 다 모든 새끼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점잖은 분들 가운데 저 같은 놈도 하나 와야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놈도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서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 뭐든지 붙잡아. 그거 갖고 내가 역사할게. 그런 거지. 이 세상은
너 잘 될 걸 붙잡아야 돼. 잘 되는데 줄 서야 돼. 경기를 잘 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너 뭐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즉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위임해드리고 이양해드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햄버거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뭐 동부 쪽에는 뭐 쉑쉑버거 같은 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알지만, 뭐 서부에는 인앤아웃 버거를 좋아. 인앤아웃 아세요? 혹시? 인앤아웃 버거는 아주 체인점을 안 열어주기로 유명해요. 거기는 신선한 유기농 그 재료들이 딱 그 지점에 어느 시간대 안에 딱 도착할 수 없는 거리에는 지점도 안 내주고, 굉장히,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주에 이 인앤아웃 매장이 생겼어요.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14시간 만에 하나를 먹어. 미국인의 의식조사를 이번에 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햄버거 1위로 뽑힌 게 인앤아웃 버거예요. 인앤아웃?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웃 나가도 복을 받고. 맞아요. 이 회사의 창업주가 이 말씀을 근거로 회사의 이름을 짓고 창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만 내가 경영하겠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아도,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하더라. 여러분 잘 아신 거 치크필레, 우리나라는 유명하지 않지만 이미 미국의 3대 프랜차이즈, 2대 프랜차이즈로 이번에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것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능가할 정도로 제3대 프랜차이즈가 바로 치크필레라는 이 햄버거죠. 닭가슴살 햄버거인데, 그게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그 원조가 거기에요. 프랜차이즈 요식업이 주말 이틀 중에 하루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연매출의 20%를 포기하는 것으로, 미국 MBA 이 경영학 과정에서 치크필레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연구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마다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치크필레는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승승장구해서, 여러분 주일날 문 연 게 CNN의 뉴스에 나왔어요. 치크필레가 문을 열었어요. 주일날. 왜냐면 9.11 테러 터졌을 때 뉴욕에서 자원봉사자들 먹이려고 하루 문 연 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얼마 전에 그 트로이캐스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기독신문, 뭐 기독공보 이런 데, 국민일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워싱턴 포스트 이 일반 신문에 저 쇼핑센터 아울렛, 주말에만 장사가 되는 저 아울렛에 불 꺼져 있는 저 치크필레 매장을 보라. 저들은 소리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중이다. 이런 기사가 실렸을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지금도 가면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고 매장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가사 없는 찬송가만 이렇게 틀어놔야 될 정도로 얼마나 친절하고. 제가 지난달에 워싱턴 들어갔을 때 치크필레를 먹다가 그냥 장난으로 우리 아들들하고 우리 같이 가서 먹는데, 아들들은 패티가 이만해, 난 요만해. 내가 이게 뭐 주니어 세트야 뭐야, 나만 이렇게 패티가 작아, 이렇게 한마디 했어 그냥. 근데 저머니 뭐 무슨 일 있냐고 해서, 그냥 패티가 좀 작은 것 같다. 이미 나 한 입을 베어 먹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한 거였더니 죄송하다고 마음을 상하게 들어. 갑자기 그걸 가져가 먹던 걸 더럽게. 그러더니 패티가 막 내 대가리만큼 큰 거를 막 이래가지고 갖고 오는 거야. 복음적 가치로 여러분 얼마나, 거기는 항상 줄이 서 있어요. 뭐 그 시간대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2012년도인가 동성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그거는 위법하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걸 공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단체들한테 얼마나 공격과 비방을 받았는지 완전 거기서 계속 불매 운동 벌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치크필레가 어렵다 그랬어요. 이번에 회생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때 경영자표를 열어보니까 글쎄 1년 동안 매출이 그래서 25%인가 상승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 그 멋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얘기가 되지 말고 책에서 읽어본 어느 유명한 셀럽들의 간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간증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내 임의대로 기호대로 언제까지 내 상황과 처지 형편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는 말씀이 주어지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목숨 걸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붙들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말씀의 순종은 오늘 당장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건 뭐 일주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순종도 있어요. 근데 어떤 순종은 몇십 년이 걸리거나 일생을 바쳐야 이루어진 순종도 있죠. 이런 장기간의 순종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이런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겠죠. 여러분, 사명의 꿈길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유혹의 꽃길이 앞에 펼쳐 있어도 여러분,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꿈길을 선택하면 그 꿈길은 언젠가 꽃길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감리교 출신이고 저는 순복음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제가 가장 싫어하고 꺼려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근데 교단주의를 좀 초월하고 파괴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음교회를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사람이에요. 순복음교회 신학교 갔더니 울산이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 해서 그냥 울산으로 갔어요. 혼자 총각이 개척하러.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전 세계를 누비며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청주 어떤 목회자들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자 침을 얼마나 튀기는지 막 더러 죽겠어. 저 불쌍하다고 어떻게 저런 데를 갔냐고 막. 지금은 우리 아버지 통해 연락이 다 와요. 자기 교회 집회 좀 해달라고. 안 가. 내가 안 가죠. 다 내 기록해놨어. 다 했던 사람. 사명대로 살아가야 돼. 사명.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랬죠. 80의 노구에, 그럼 80의 그 나이에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명도 원체 큰 사명을 주셔야지. 430년 동안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선봉해서래. 그래 그가 손을 내어주면 할 수 없다고. 내가 무엇이 한데 그런 큰일을 하냐고. 하나님의 사명을 못 받아들여. 즉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소연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도 해요. 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했다는 것은 어떤 이런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이런 육체적 이런 장애라고 보기에는 저는 이 언어, 이 랭귀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그는 어디에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이집트 말이 어찌 보면 그의 모국어예요. 물론 엄마가 와서 보모로 뻥치고 와가지고 아무리 조금씩 이렇게 얘기해줘도,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몇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애기들도 막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애기들 집안에서 한국말 가르치려고 막 한국말로만 얘기하는데도 애들 한국말 잘 못해.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40년을 미국에 살았어. 그리고 또 40년은 지명수배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들의 언어를 쓰며 살았어. 소나 양이랑 함께.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그 모국어 유대어에 여러분 능숙하지 못했을 것은 누가 봐도 알아요. 박찬호 보세요. 미국 가서 몇 년 있더니 뭐 재수없게 you know 이러잖아. 짜증나게. 그 몇 년 갔는데도 그런데 40년을 이집트 말 쓰다가 40년을 이방인의 말을 썼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다른 몸으로 할 수 있는 육체 노동도 아니고 그 받은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몇백만 명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굳어질 대로 굳어진 편안하고 안정된, 어찌 보면 그들이 익숙해진 그 땅을 버리고 나가는 일,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럼 뭔가 카리스마 있게 그들을 설득하고 저처럼 말도 잘하고 막 이래야지. 말도 제대로 못한 이런 박찬호 같은 게 와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나안으로 가자요. 나 믿는다 하나님. 갈라진다 홍해. 기다려봐.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신빙성 없어서. 나 같아도 무서워서 못 맡기지. 이게 보통 10만원 빵 20만원 빵이 아니잖아. 내 인생을 걸고 내 자식들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믿는다. 갈라진다. 반석 나온다. 물.
여러분 이거 누가 따라가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4장 2절에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예 지팡이니이다. 영어 성경 찾아보면 he replied a staff 이렇게 나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a staff. 예, 이건 부정관사. 예, 그냥 지팡이인데요. 이건 별 볼품 없는 특별하지 않는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이라는 걸 고백해요. 근데 출애굽기 4장 18절 이하,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 읽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18절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모든 가족 데리고 막 출동해가지고 이제 사명자의 삶을 시작해요. 첫 걸음을 때 이제 그의 인생은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가 모든 가족 데리고 장인에게 인사하고 애굽으로 향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더라. 영어 성경에는 이제 더 정관사 The staff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어떤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더 특별한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지팡이를 바꿔 온 게 아니라 그가 붙잡고 있던 아무 쓰잘데기 없던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주에 그 인생이 붙들리자 The staff of God,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홍해를 갈라버린 지팡이에요. 반석을 쪼개 물을 터친 지팡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쫓아가면 삼손처럼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다윗처럼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여호수아처럼 칼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모세처럼 마른 지팡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삶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데요, 내 수준으로는 차마 상상도 못할,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할, 예상치도 못할 뜻밖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 임의대로, 내 기호대로, 내 감정대로, 내 관계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가능성 따져 행하던 내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에 증거하는 위대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오늘도 다니엘 같은, 다윗과 같은, 에스더 같은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